예수님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지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도는 언어만 다를 뿐 의미는 똑같습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특별한 예식이었습니다.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임명하며 선지자를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세 개의 직분, 보통 삼중직이라고 말하죠. 삼중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의 나라만 통치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만 통치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바벨론 제국이나 이집트에서 왕권을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여기서요, 온 세상이 중요해요. 온 세상은 뭘까요? 보이는 세계의 왕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어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자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중보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드린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 사역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화해 사역, 제사장의 사역은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화해 사역을 했다는 점에서 구약의 제사장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본문은 왕, 제사장, 선지자 중 제사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히 제사장 중 가장 고결한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1절은 대제사장의 자격 그리고 하는 일, 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어요. 1절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되죠? 대제사장마다요.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제사장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의 자격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사람이에요.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의 직계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중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또 하나의 자격은 택한 자입니다. 즉 선택받았다입니다. 아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들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였습니다.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존귀함은, 영예로움은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에 그들이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 그들 스스로의 자격으로
대제사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이요,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드립니다.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동물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직접 대제사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의 자격을 사람으로 설명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이에요. 2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충분히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두 가지 표현을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무식하고 미혹된, 그리고 또 하나는 용납입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이란 무지하고 길을 잃은 이란 뜻입니다. 무지한 사람이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무식해서 그리고 무지해서 용감한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정말 무지한 사람의 특색은 자기가 무지해요. 무식해요. 그런데도 몰라요. 자기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정말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모릅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무서워요. 두려워요. 사람을 죽이는데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쳐 그 돈을 횡령하는데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데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길을 잃으리라. 유혹을 받아 목적지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길을 잃다, 미혹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대답하셔야 돼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좀 더 세분화해 볼까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지죠. 신약 성경에 의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신약에 의하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약에 의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구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구약에 의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구약을 보면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어떤 죄인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한 특징적인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인가요? 부지중이에요. 부지중. 구약의 관점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부지중에 저지른 죄입니다. 부지중이란 쉬운 말로 실수로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저지른 죄만 용서받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요, 부지중에 저지른 죄란 실수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저지른 죄입니다. 유혹에 의해 압도당해 지은 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란 무지하거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1절의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속죄하는 제사. 속죄에서요, 속을 한자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뜻이에요. 제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다. 죄를 용서받는데 어떻게 용서받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소나 양, 염소, 비둘기와 같은 제물이에요. 이런 제물을 바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부지 중에 저지른 죄가 아닌 고의로 저지른 죄는 제사를 통해 절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리차드 필립스는요,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구약의 한편으로 무시하고 연약해서 범죄하는 사람과 다른 한편으로 교만하거나 공공연하게 반역죄를 범하는 사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싸우는 신자와 복음을 거부하며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는 사람의 차이와 같을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신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죄인에게는 자기 자신 말고는 그 죄를 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번역하는 이들,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큰 소리를 치는 이들과 달리 무지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는 죄인들, 예수님을 주로 믿음에도 여전히 죄와 싸우는 죄인들, 이런 이들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입니다. 사람이기에 연약해서 불가피하게 죄를 짓는 죄인을 말합니다. 2절에서 또 하나 보아야 할 표현은 용납입니다. 용납은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용납은 이해하기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용납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용납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용납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용납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건강한 용납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용납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야 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죄 자체를 용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 자체를 용납하면요, 이 세상에는 죄와 악이 너무 쉽게 전파돼요. 그럴 경우 이 세상 전체는 죄와 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따라서 용납이란 어떤 것인가? 자신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야 해요. 그렇게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아 안 다음 어떻게 해야죠?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죄를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게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자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는 능력, 남의 잘못에 대해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그 잘못을 긍정하지 않는 태도, 사람으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인내심, 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태도, 이것이 용납입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이 사람인 이유는 자신도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식하고 미혹되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춘 이가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일, 대제사장의 사역을 보려 합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죠?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가 대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죠. 둘째,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대제사장의 자격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여기서 사람은 대제사장 자신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져요. 3절입니다. 3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보통 종교력이라고 말해요. 종교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3절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렸다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립니까?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복장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지성소의 위치를 보았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덮개는 속죄소이고 그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죠.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복장 중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복장이 있어요. 그것은 무릎에 있는 거예요. 무릎에 뭐가 있어요? 무릎에요. 성묘와 뭐죠? 금방울입니다. 금방울이. 여러분, 이 금방울이 달렸어요. 대제사장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지침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때 죽지 않으려면은 그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아야만 했습니다. 즉,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하면 불결한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는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 가장자리, 무릎에 금방울을 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대제사장이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는 어떻게 되죠? 죽었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럼 그가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어떻게 확인하죠? 이것이 금방울이에요. 그럼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나요? 더구나 무릎 근처니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요. 그럼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은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떡하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죠. 어떻게 들어가요? 자기 몸에 줄을 묶잖아요. 줄을. 왜냐하면 지성소에서 자신이 죽으면은 죽은 누군가를, 이 죽은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 누군가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대제사장이 몸에 맨 줄을 끌어서 시체를 지성소 밖으로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뿐 아니라 자신의 죄도 용서받는 일을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는 주석 중에 하나는 칼빈 주석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을 갖지 못한다. 맞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 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줍니다. 그래서 칼빈의 정확하고 적절한 지적대로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을 갖지 못합니다. 칼빈의 이 말,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을 갖지 못한다. 이 말에 밑을 그면서 제가 이 말을 읽는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만약 대제사장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이 제 안에서 이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주후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당시 로마 제국 군대를 통솔했던 지휘관은 티토스 디도죠. 이후에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티토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전 역시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면 대제사장은 없어요. 그래서 주 70년 이후 대제사장은, 그리고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명확히 말씀하세요. 5절에. 5절에서 대제사장이 있음을 명확히 성경은 말씀하세요. 5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5절은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히 어떤 학자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본문은 명확히 말씀하죠. 그리스도 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구약에만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는 1년에 단 한 번 우리 죄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무 때나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니다. 아마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걸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고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기 경상남도 김해 진영에 사는 어떤 장로가, 어떤 권사가, 어떤 집사가, 어떤 성도가, 그리고 어떤 청년이, 그리고 어떤 목사, 어떤 전도사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이 기도는 제가 갖고 왔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 이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 앞에 임재해 주세요. 이런 비유의 것입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특징은 경건한 개혁주의입니다. 경건한 개혁주의 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장 타팽입니다. 장 타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모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전달하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를 다시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의 기도가 미사역으로 가득 차서 우리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거룩의 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싱클레어 퍼거슨입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싱클레어 퍼거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야기한 거예요. 싱클레어 퍼거슨은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여러 개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탁월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아주 경건한 목회자예요. 그리고 성품도 온화하고 제자들을 항상 친절하게 대하기에 존경받는 신학자입니다. 거룩의 길을 읽는데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런 말을 하는 한 문장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싱클레어 퍼거슨의 말이에요.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 이 경구를 요즘은 전처럼 자주 듣지 못한다. 기독교가 뭔가? 곧 그리스도예요. 이런 경구를 지금은 예전처럼 자주 듣지 못한다는 것이 퍼거슨의 주장. 어느덧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돈이 채워지죠. 권력과 욕심이 채워지죠. 심리학이 그리고 상담학이 채워지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고친 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점점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서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대제사장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과거라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모두 죽어야 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도의 특권을 누리는 생명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같이 좀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는 있는가? 그리스도는 우리 대제사장이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한 주간도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해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을 되어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 임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될 수 있는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의 한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맛보는 생명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